1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전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예배를 명령하고 계시고 바로는 여전히 아침에 일찍이 또 물가에 나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권력으로 치자면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죠. 바로는 그 당시 전 세계의 황제나 다름이 없고 엄청난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는 쉬운 얘기로 노예 대장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노예 대장에 불과한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어릴 때 다 가난했고 우리 한국이 다 힘들었어요. 도시락 딸랑딸랑 들고 가고 김치 하나 들고 가고 난로도 제대로 없어서 전부 난로 옆에 오밀조밀 앉아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석탄 떼고 나무 떼고 솔방울 떼고 그렇게 우리 어린 시절 다 보냈거든요. 학교에서도. 저 어릴 때도 석탄 떨어지면 나중에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내일 올 때 솔방울 해갖고 오라고. 그럼 또 산에 가서 솔방울 가지고 오고 또 교실 부서진 의자 있잖아요. 부서진 의자 가서 또 떼고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다 사실 어릴 때부터 떵떵거리고 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못 먹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저는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뭐 60대 이런 분들이 뚱뚱하신 거 보면 많이 치유가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이 어릴 때 못 먹었으면 지금이라도 먹자 해서 풍채가 당당하니 좋은 분들 보면 치유받으셨구나. 할렐루야. 네,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퉁퉁한 분들 보면 참 치유받으셔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보다 모세가 돈이 많아요? 모세가 바로보다 지위가 높아요? 옷이 더 멋있어요? 키가 더 커요? 싸움 더 잘해요? 배운 게 더 많을까요? 나이는요? 모세는 80이에요. 그 바로는 젊고 팔팔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근데 왜 이렇게 모세는 당당한 거죠?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당당한 걸까요? 이미 6개의 재앙이 임했으니까 너 죽어봐라 하고서 이렇게 당당한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유승복 목사죠. 그게 납니다. 나. 유승복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우리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유승복. 제가 내일이라도 나 이제 목사님 안 해 하면 목사님 아니죠. 내일부터는 나 이제 양복 안 입고 반바지에 쓰리빠 신고 다닐 거야 그러면 이 양복이 주는 권위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교수가 있다고 합시다.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의 교수일 뿐이지. 어떤 사업가가 1,000억대를 가지고 멋진 차를 몰고 큰 집에서 살고 막 집에 일꾼들을 막 10명씩 식모부터 시작해서 운전수까지 두고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부도나면 다음 날은 서울역에서 노숙자하고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예요? 목사인다, 권사인다, 이 집에서 살고 있는다,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다, 이 정도 나이를 먹은다? 그런 것들은요, 다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늙고 없어지고 어떤 것은 잃게 되고 결국 우리 다 변해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절대적 자아, 나는 누구예요? 나. 사실은 내가 가난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나가 있죠. 그렇죠?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하다 그러면 부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내 속에 본질적 자아가 있죠. 내가 있죠, 따로. 그걸 영혼이라 그래요. 모든 영혼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자아의 가치는 똑같이 천하입니다. 천하. 모두가 천하예요. 천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이미 그 가치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게다가 우리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피값으로 샀거든요. 어떤 물건을 5,000원 주고 샀으면 그게 5,000원짜리죠. 어떤 물건을 1억 주고 샀으면 그 물건이 1억짜리죠.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 보혈로 샀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의 피값만큼이겠네요. 그러면 그 피값이 얼마예요? 계산해 보면 저 천국이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니까. 그럼 천국이 얼마짜리입니까? 얼마 내면 갈 수 있나요? 천국이 얼마짜리냐고요. 예수님의 피값인데
핏값으로 저걸 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저 천국을 돈으로 산다면 얼마짜리냐고요? 못 사죠? 무한대요. 이 땅에 빌 게이츠가 내가 100조를 낼 테니까 천국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네, 나하고 거래하자, 그러고 천국을 주나요? 아니에요. 수십 조를 내도 못 가요. 오직 예수의 핏값으로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그 핏값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죠. 근데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영원한 가치를 지불하고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를 샀으니 우리의 가치는 얼마예요? 영원하죠.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무한대의 가치가 있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모두가 존귀해요. 모두가. 근데 우리는 나이, 성별, 외모, 재산 많은 걸로 등급을 매겨놔서요, 나보다 못한 인간, 나보다 높은 인간 다 등급을 잡아놔서요, 그 등급대로라면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붙잡고 있는 바로 앞에 당당한 모세는 어떤 모세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도구, 절대적 사명자,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 앞에서, 어디 높은 사람 앞에서 고개 조아리고 피하고 얼굴 못 마주치고, 근데 모세는 바로 앞에 바로 너 죽는다 하면서 막 얘기해요. 왜? 하나님과 연결돼 버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절대적 가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 가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서요? 나는 학벌이 좋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수석 졸업이거든요. 바울이. 게다가 날 때부터 바리새인, 날 때부터 로마 사람, 날 때부터 히브리인, 족보가 끝내줍니다. 이런 족보가 없어요. 끝내주는 족보죠. 지식도 끝내주죠. 뭐 하나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부끄러우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 가치 앞에 그것은 상대적 가치로서 언제라도 없어지고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고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의지해서 목에 힘주는 사람은 그게 사라지면 목에 힘이 쪽 빠져버려요. 돈 때문에 늘 의시되던 사람이 돈 없으면 어깨가 팍 쪼그라져. 건강 때문에 늘 이랬던 사람이 병 걸려버리면 탁 쪼그라져.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당당하고 담대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나의 가치를 깨달아요. 어떤 가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 절대적 가치가 싹 들어오니까 가난해도 부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젊어도 늙어도 나이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은 영원저부터 너는 내 새끼고 지금도 내 새끼고 어제도 귀한 내 새끼고 네가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도 내 새끼고 네가 가난했을 때도 내 새끼고 네가 기도 열심히 할 때 내 새끼고 교회 한번 빠져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도 너는 여전히 내 새끼다. 그건 변하지 않아 하고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에 뭐라 그랬냐?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계속. 왜? 십자가 앞에서야만 내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십자가 앞에서 내 가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지거든, 다운되거든, 맥 빠지거든 십자가 앞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기쁨이 없어졌거든 십자가 앞으로 가라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 앞에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절대적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보배 핏값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구나. 나는 상속자구나. 아직 천국에 안 갔다 뿐이지 나는 이미 시민권 발급받았구나. 벌써 내 가치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은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건 모세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땅의 것들이 제 아무리 높은 것들이 피라미드 등에 없고 떵떵거리고 나타나도 모세가 볼 때는 우스운 존재, 우스운 존재. 왜? 하나님 앞에 왜? 먼지도 아니야, 먼지도 아니야.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끌어와도 주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송아지와 먹을 것을 다 들고 와도 들판에 가득한 모든 짐승이 될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누가 그분 앞에서 자랑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래요? 너는 내 도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가서 말해라. 그러니 모세가 뭐가 두려워요?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바로 앞에 서라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래서요, 성도들은 벌써 나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발걸음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아우라가 달라요. 아우라가 사는 모습 자체가 달라요. 자존감이 아주 높아요. 여자라서 남자라서 늙어서 아무 소용없어요. 당당해요. 당당해. 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인데 어떤 인간이 내 앞에서. 그게 다윗이요, 그게 바울이요, 그게 모세요. 저는 오늘 우리 세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대 가치, 절대적 자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늘의 상속자, 내 영혼의 본질을 오늘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보기도 아까운 새끼예요. 보기도 아까운 새끼.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새끼예요. 뭘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있고 누구 앞에서 시선을 피할 게 있어요? 누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상속자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자존감이 아주 높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존감? 하늘의 자존감. 할렐루야. 하늘의 자존감. 땅의 가치로 보면 집 평수로, 자동차 크기로, 연봉으로 우리를 판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니까요. 뭘 그런 걸로 쫄고, 그런 거 가지고 곧 쪽 빠지고, 그런 거 가지고 힘 빠지고, 왜 그렇게 초잡스럽게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느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참 멋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가진 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귀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 우리의 절대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무한대가.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무한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맞아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벌써, 제가 옛날에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싸돌아 다닐 때 교회 성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좀 살살 걸어요. 석유 나오겠어요. 저보고 그랬다니까. 목사님 좀 살살 걸어 다니라고. 석유 나오겠다고. 왜? 막 여기가 막 뜨근뜨근하니까 걸어도 막 씩씩하게 막 이렇게 다녔어요.
목사님 살살 좀 걸어요. 석유 나오겠어요. 그 정도로. 왜?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여기에 비전은 타오르지, 성령은 충만하지, 이미 하늘의 기쁨은 나에게 연결돼 있지.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래, 나는 절대적 가치가 있어, 이것을 쭉 깨달으면서 우리 소예배실 앞에 보면 성경 말씀 붙여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이 이제 묵상이 되면서 문득 그 성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싹 오는 거예요. 아, 이 성경 구절이 그 뜻이었구나. 늘 붙여놓으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렇게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문득 이렇게 보는데 성경 말씀이 그냥 머리로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구나. 이게 다른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뭐죠? 과거, 현재, 미래로 하자면 현재예요, 현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왜 하죠? 미래를 위해서 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 감사는 왜 하죠? 과거에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현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미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과거죠.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너는 과거는 감사가 될 것이고, 현재는 기쁨이 될 것이고, 미래는 기도로 주님께 맡기니 주님이 열어주실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주 안에서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과거가 다 감사가 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갑자기 과거가 감사로 바뀌어. 그동안은 과거가 왜 나는 그렇게 살았어, 왜 나는 그랬어, 이래서 막 상처였던 것이 어느 날 딱 돌아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그 모든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고 갑자기 어느 날 과거가 감사가 돼. 내 과거가 다 감사구나. 주님이 돌아보니 한 번도 간섭 안 하신 적이 없구나. 과거가 감사가 돼. 그러면 현재가 뭐가 되죠? 기쁨이 되죠.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이 기쁨이야.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기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잘생긴 목사님하고 이렇게 모든 게 갑자기 콩깍지가 씌워져. 은혜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콩깍지가 씌워져요, 다. 그래서 갑자기 옆에 있는 성도가 막 예뻐. 별게 다 예뻐.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안경이 바뀌어요. 기쁨의 안경이 딱 씌워져가지고 별게 다 좋아. 막 이래도 좋고 하하 이래도 좋고 우리 교회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은혜빨 떨어져 봐요. 이게 싹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아무개 꼴 보기 싫어 죽었고 뭐 때문에 그렇고 왜 그것은 걷다가 갖다 놨냐 그러고 매번 이런다니까. 안경 뒤집어져가지고. 근데 은혜 충만해봐. 주 안에 있어봐요. 눈이 하트가 뿅뿅 돼가지고 권사님은 스카프가 이뻐요. 아이고 집사님은 왜 이렇게 신발이 반짝거려. 아이고 권사님 어디 미용실에서 머리 볶았디야. 겁나게 이쁘네. 벌써 언어가 달라지고 보는 게 막 달라져요. 그러니 은혜 충만하면 현재가 기뻐져요. 그러니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미래 또 주님이 그렇게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 믿어지니까 기도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알고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성경 구절을 앞에 보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과거는 감사로 의미가 바뀌고 현실은 기쁨으로 의미가 바뀌고 미래는 기도하게 되니까 소망으로 바뀌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슬퍼할 겨를이 없겠다.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갑자기 그 성경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막 기쁨이 샥 회복이 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고, 이게 은혜 안에서의 당당함이고, 이게 절대적 가치를 깨달은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새벽부터 제가 아주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 절대적 가치를 가진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나 유승복인데요, 이름도요 동사무소 가서 개명하면 내일부터는요 김길동, 유길동이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이름조차도 내가 아니에요. 당신 누구야? 유승복인데요. 다음날 기분 나빠가지고 법원에 신청해서 이름 바꾸면 유길동으로 바뀐다니까요. 이름조차 나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는 순수한 본질적 자아가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영혼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값으로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해서 사버렸다니까요. 주님이 5,000원 주고 사면 5,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듯이 핏값을 주고 샀으니 우리는 영원한 영을, 영원한 절대가치, 무한대의 가치로 우리를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찌그러진 것 봐, 주름살 봐, 이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그 귀한 가치로 사셨는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과거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쌓인 이 현실이 너무너무 기뻐서 주여 할렐루야. 또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니까 주님 내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미래도 주님께 맡기게 되니 신앙생활이야말로 이보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우리는 하늘의 자녀니까,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니까. 그러니 모세가 누가 두려워요? 바로 앞에서도 바로야 들어라, 우박 내린다, 니네 나라 초토화된다 하는 거예요. 막 나다는요, 하나님이 가래요. 절대 권력자 다윗 앞에서 당신이 그 나쁜 놈이요 얘기해버려요. 스데반은 돌로 치는데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 용서 좀 해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죽어버려. 그냥 당당하게 순교길을 가버려요. 왜? 목숨조차 자기는 이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거, 주를 위하여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영혼이 천국 가니까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죽으면 끝이니까. 그 대신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걸 아니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 앞에 목숨조차 상대적 가치인 거예요.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냥 전부 다 순교해요. 요즘 제가 빌립보서 설교하죠. 이제 곧 항상 기뻐하라를 여러분에게 나누게 될 텐데,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하냐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가 거기 갇혀 있는 것 뿐이지 영혼은 지극히 자유롭고, 영혼은 여전히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영혼은 지금 여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이 상대적 가치 앞에 고개 푹 숙이고 코 쪽 빠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상대적 가치다 이거예요. 내가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한데 처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 있고, 돌 맞을 수 있고, 40에 하나 가만매 죽도록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다 상대적 가치라 이거예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무 상관없다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아요. 주님이 나를 뭘로 보고 있는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사탄의 가시군요. 주님이 뭐래요?
그것 때문에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네가 약하니까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 더 이상 그 기도 안 해버려요.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뭐 하나 꿀리는 게 없잖아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낮이가 생기질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인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 자녀의 모습이요. 이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절대적 가치, 이 복음 안에서의 이 풍성한 나의 본질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의 것들로 제발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주님이 옆에서 속상해요. 너 또 왜 그러냐? 저는 뭣도 없고 저도 뭣도 없고 저는 뭘 또 못하고 아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너를 위해 죽었잖아. 절대 가치를 부여해 줬잖아.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래?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나를 칠 때마다, 내가 나를 막 자해할 때마다 옆에서 예수님이 속상해요. 너 왜 그래 또? 그게 너 아니야. 그건 얼마든지 없어지는 것들이야. 왜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너 자신을 자꾸 평가절하하는 거야? 그러지 마. 나는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너는 예수의 핏값이잖아. 옆에서 주님 섭섭해요. 그래서 우리는 있든 없든 늙었든 젊었든 많든 적든 돈이 있든 없든 체력이 되든 건강이 되든 아프든 병들었든 죽을 날짜 받아놨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다 상대적 가치예요. 절대적 가치와 진리,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하잖아요. 진리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존귀한 하늘의 황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뭘 속상해하세요? 뭘 그렇게 자기를 열등감을 갖고 자학을 하세요? 집안을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새끼들 탓하고 부모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국가를 탓하고 왜 그런 찌질한 일을 하세요? 성도는 그런 거 안 해요. 성도는 누구 탓도 안 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는 주님의 감사로 바꿔놨지, 현재는 기쁨으로 바꿔놨지, 미래는 기도로 소망으로 바꿔놨으니 성도가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다 감사요, 현재를 돌아보면 다 기쁨이요, 미래를 생각하면 다 소망인데 할렐루야. 제발 좀 내가 감정적으로 뭐가 좀 다운된다,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즉시 십자가 앞으로 와서 나의 절대적 가치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세처럼 아주 당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아주 당당할 수 있어요. 나단처럼 다윗 앞에서 아주 당당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318명 데리고 와서 5나라 연합군을 박살내버리잖아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318명 데리고 와서 5개국 연합군을 쳐 죽이고 옵니까? 이 318명이 뭐 특공대입니까? 해병대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요,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수록 세지거든요.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죽여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삭한테 칼 들 때요,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자손 주신다고 했잖아. 얘는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하고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반기에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초반기에는요, 애굽 내려갈 때 아내한테 누이라고 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는데 가뭄 들면 애굽으로 쪼르륵 가요. 또 불순종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강해져요. 318명 내리고 막 전쟁하러 가요. 주님 만나서 막 소돔과 고모라 살려달라고 막 매달려요.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가서 막 칼 들어버려요. 나중에 가보니까 아주 대책 없이 믿음이 세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맺어진 끈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왕들보다 세네?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는 분이야? 우와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니까 점점 하나님이 알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뭐야,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분이 이삭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네 하고 칼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딱 된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당당하고 처음부터 막 집 바쳐버리고 자식 바쳐버리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군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점점 알아지니까 나중에는 히브리서 표현대로라면 이러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이 발목을 못 잡아.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까딱 안 하니까. 다니엘 새 친구 풀문불에 던져라, 사자굴에 던져라. 하나님이 살리실 거고 안 살릴지라도 나는 절하는 일 없다. 왜요? 하나님을 알거든. 어떤 분인지 알거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점점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게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이거 다 상대적 가치. 총리 될 수도 있고 총리 안 될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다니엘은 그게 문제되질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살리실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다니엘은 그냥 죽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새 친구는 풀물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니와 안 살리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그런 가치에 고개 숙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의 명예, 젊음, 총리 자리, 생명 다 상대적 가치라 이거예요. 절대적 가치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설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 우상 숭배하다 죽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 모른 척하다가 주님 만날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상대적 가치 때문에 주님 뭐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찌질해야 돼요? 하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해요? 하면서 주님한테 막 원망해봐요. 부끄러워해봐요. 주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내가 부끄럽냐? 내가 네 부모인 게 부끄럽냐? 심판날 하나님과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당당해야 되잖아요. 있든 없든 당당해야 되잖아요. 굶어도 당당하고, 돈이 있어도 당당하고, 아파도 당당하고, 곧 죽어도 당당하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성경에 그 죽음의 길을 간 당당한 사람들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래야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복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야 예수가 진짜구나 하고 세상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니네들은 교회 다닌다면서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돈 없으면 고개 쑥 빠지고, 뭐 똑같이 병 걸리면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뭐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우리와 세상이 다른 게 뭐가 있으며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난하나 부하나 그것이 나의 자존감에 아무 스크래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선포해야 세상이 와, 교인들 다르네, 와, 새사랑교회 성도들 다르네, 돈이 있든 없든 저리 당당하냐,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다냐, 나도 그 이유 좀 알아보자. 얼굴이 전도지다? 바로 그거예요.
있든 없든 얼굴이 환해, 당당해, 꿀리는 게 없어. 바로 앞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해버려요. 그러니 세상이 두려워요.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막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소유를 팔아서 막 나눠주고 하는데, 거기 사도행전 성령 사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성령 받아가지고 막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눠주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세상이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왜 그럼 초대교회는 갑자기 막 성령 받자마자 나눠주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왜 갑자기 섬기죠? 절대 가치와 연결돼 보니까 상대적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상대적 가치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절대적인 상급이 결정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막 갑자기 자기 소유를 갖다가 막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절대적 가치에 붙들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상대적 가치에 찌들어 있는 세상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즐겁게 하는 교회 있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교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보기 힘든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교회 함부로 욕하지 마, 큰일 나. 그 목사님 함부로 욕하지 마, 큰일 나. 이렇게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왜 그래요? 우리도 어느덧 알게 모르게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탐욕이라는 우상에 쩌들어서 저들 앞에 절대적 가치, 진리, 복음, 빛과 소금이다라는 그 절대적 가치를 비추지를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두려움 없이 비판합니다. 교회 비판하면서 떨어야 되거든요. 내가 교회 함부로 이렇게 비판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적어도요, 저 어릴 때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 천벌 받아,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릴 때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지 교회가 힘이 빠져서 그런지 천벌받아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적 가치에 사로잡힌 교회는요, 세상으로 하여금 두렵게 해요.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비난 못해요. 천벌받을 것 같고, 그 교회는 실제로 어떤 신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근데 세상이, 교회가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성공 좋아하고 똑같이 큰 건물만 지으려고 하고 똑같이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성도 모으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구원 이후라고 제가 한 2달 전에 설교했잖아요. 구원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국교회는 구원은 너무 잘 가르쳐요. 예수 전당 불신조.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못 가르쳤어요, 그동안. 구원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교회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저기는 성령님이 함께 하는구나, 어떤 신이 함께 하는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 영적인 권세. 이 영권이 어디에서 와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 쭉 깔고 하면 이게 영권이 나와요? 아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영적인 가치와 절대적 가치와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에서
영권이 나오고 영력이 나오고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영권, 영성, 영력을 잃어버렸다고요. 왜? 기도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죠. 가치관이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 기도가 바뀌어봐요. 주여 통일을 주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주여 일꾼들이 정신 차리게 하소서. 주여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소서. 우리 가문에 지옥 가는 사람 하나 없게 하여 주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선교지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주신 물질이 복음을 위하여 흘러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런 기도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고 쓰고 베풀고 해봐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와, 다르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해서 복음 못 전하겠어요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돈 좀 벌어놓고 전도해야지가 아니라고요.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아는 사람, 영혼을 아는 사람, 부활을 아는 사람, 보혈을 아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 대속을 아는 사람, 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전하고 튼튼해서 전하고 나는 병에서 한번 나아봤으니까 내가 전하고 이게 아니라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만난 사람, 먼저 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아직 상대적 가치에 붙잡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당당함, 믿음의 당당함을 모두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7번째 재앙 설교하려고 설교문을 싹 준비해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붙잡혀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걸 다음 주에 전달하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이 진리가 팔딱팔딱 뛰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싱싱한 꿀을 먹여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제끼더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제가 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7번째 재앙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대로 오늘은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꼭 깨닫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나의 절대적 가치를 깨달으십시다. 내가 얼마짜린지를 알아야 삶의 자세가 달라지니까 오늘 그 존귀한 나의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똑같은 영혼의 가치를 가진 옆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내가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오늘 밤 단단히 깨닫는 은혜가 충만한 밤이 여러분에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